창조의 목적대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창세전에 주시기로 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복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왜 태어났다고요? 복 받으려고. 복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반드시 천국에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요. 이거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와사대 가라사대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눠서 궁창을 하늘이라 치나가고 셋째 날은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맞지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조류와 오류를 만들었다. 여섯째 날은 육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던 날에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은 창조된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인데 에덴 동산의 사건을 쭉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쪽으로 이끌어냈지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그쪽에 뒀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 즉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벗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흐른다 이렇게 써요. 2장 7절에 만들고 2장 8절에 에덴 동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어렵지가 않고 지키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는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뭐가 있다고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즉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영혼의 복을 받고 빨리 이루고 내 주위에까지 빨리 이룬다. 이렇게. 요셉이 그 인물이요 아브라함이 그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2장 16, 17절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거하고 복을 준다는 것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다고요?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복 받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평지 위에서 출애굽 1, 2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도
지금 동일하게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복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질이 못 살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이런 말이 있느냐 없느냐? 신약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빠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찾아보시면 저와 여러분들로 택한 목적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 이겁니다. 복 받고 계십니까? 복 받고 계세요. 복을 받으셔야 돼 반드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거든. 준다가 아닙니다. 주었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 해놓고 말씀을 줬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해 하시고 복을 줬다는 의미는 주일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렇죠? 그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이 찾아온다고 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각종나무 실과는 너가 이물어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느니라. 충돌되잖아요. 창세기 5장 2절하고. 창세기 5장 2절은 복 주었다. 2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즉 당연히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뭐를 맺었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맺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맞지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같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고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에게 적용했듯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6, 17절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율법, 규례와 십계명과 율례구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는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한 모세가 하는 말은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까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고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과는 하나님은 반드시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 왜 맺습니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래 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내 백성한테 주만 준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여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최초로 택한 한 개인은 최초로 택한 한 민족은 그 다음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택한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저 여러분들에게는 뭘 주어진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게 자동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임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언약 외의 백성이다. 어디야? 에베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언약 외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면 복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복숭아다 천도복숭아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까 거기에다가. 그지요?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는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두루마기를 먹어라, 책을 먹어라는 얘기는 먹는다, 지킨다, 순종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맞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 할 때 살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살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기 좋다는 얘기 뭐예요?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키기가 어렵지가 보기에도 좋다는 얘기 뭐예요? 보기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니 복을 받는 사람은 얼굴도 환하고 옷도 잘 입고 평강하잖아요. 그게 복 받는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창세기 2장 9절 먹기에도 좋고 보기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지가 않고 지키면 복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맺은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다 아니면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의 말씀 율법,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14절입니다. 신명기 3장 14절이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는요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누구의 말?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아이고 어떻게 이거 다 지켜? 그러면 나는 누구다? 마귀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결코 어려운 것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인간들이 못 지킨다는 얘기는 다 미혹됐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줬겠습니까? 지키기 어렵지 않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올 때 지키기 어려운 말을 명령합니까? 아니면 지킬 수 있는 말을 얘기합니까? 똑같아요. 부모 심정.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있느냐? 신약에도 당연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지킬 수가 에덴 동산 출애굽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못한다면 그건 다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비손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에 내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까지 만들어주겠다. 물론 제사장 나라도 만들어주지요. 내 소유라는 얘기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내가 다 책임을 져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서 내 소유가 고백해서 내 백성이요 내 소유가 됐는데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복과 화가 내 앞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었다는 것은 뭐야? 뭐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자동으로 복이 오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가 임한다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너 복 지킨다,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복이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다 이겁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얼마? 한 10억 정도. 10억에 양병우 신문에 딱 났어요. 반석교회 양병우 목사 로또 복권 10억에 당첨되다. 짜자잔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 전화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돈 가지고 있어요? 안 줬어요? 그래, 그건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도장을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10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받을 때까지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머리 위에 와 있다 이겁니다. 10억이 지금 그것을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복을 통하여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누가 앞에 놓여 있다고요? 내 자신이 놓여 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전적인 누구에게 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육축에 강아지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8절과 13절을 찾아놓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복을 준다는 얘기는요, 먹을 거를 충분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보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가 되게 해주고. 2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무예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맞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돈을 꾸임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하놓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떨어질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따먹어 보세요. 수족관에 있는 그 금붕어가 그거 주면은 막 탁탁 맛있게 먹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줄 때 그걸 탁탁 사모하는 거를 먹으면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잉태하여 그것이 살아서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사모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고 저와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었는데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법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히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된 율법을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해주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반대가 또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모든 저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복받을 인간들이 성도들이 복받을 짓을 안 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를 준다고요? 어려움을 준다 이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란 어려운 일만 생긴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다 생긴다는 얘기는 너 빨리 내 안으로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내가 복 주려고 너를 만들었고 창조했고 내가 복 주려고 교회를 인도해서 내가 고백을 시켰건만 그래서 내가 믿음의 도를 주었고 말씀을 주었건만 네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네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폐병과 열병과 모든 학질을 그에게 들이부은다. 어려움을 준다. 왜? 너 빨리 내 안으로 언약 안에 들어오란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빨리 재직으로 오셔서 너 빨리 내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 생활을 돌이켜 보시길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조심조심 돌이켜 보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보시고 3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내 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 약혼했다면 상대가 누구와 잔다? 바람핀다 이겁니다. 상대가 다른 남자와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따질 수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잘못 살고. 이게 참 충격이에요. 충격. 우리는 바람피는 상대, 바람피는 당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약혼녀가 바람을 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속이 쓰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고 축복합니다. 너 집을 건축하였으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도났다 이겁니다. 파산됐다는 얘기예요. 빚 보증을 잘못 썼던가. 그렇죠? 포도를 심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언약은 결코 어려운 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었다 이겁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2절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단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해지나 내 눈에 능이 없을 것이며. 자녀를 뺏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를 뺏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말씀 안에서 운행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다는 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생활을 한다면 저 터지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 맺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면 59절, 60절, 6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갖가지 질병, 재앙을 우리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 몇 절이에요? 61절이에요? 60절? 자, 60절, 61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신명기 28장 58절은 여호와라 하는 두렵고 영화로운 이름을 너희가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에요. 하는 건 모든 것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복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우사와 같이 죽는 사람도 있다.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간 모셨을 때에 그 집과 그 가정에 복이 넘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낮추어 시험할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당할 때에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이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왜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사람, 즉 선악을 분별하여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말씀 순종하는 데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나를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연단 시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기뻐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지금 뭐한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너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나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하는 이러한 하나님, 출애굽 때는 이러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절대 불변이다 이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출애굽 때와 같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약을 통하여, 즉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 양병우의 행복을 위하여 양병우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다른 말로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종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